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그 진리,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그 은혜의 보답이 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 많은 날 동안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맹세했지만은 맹세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늘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체에 끌려서 그 영이 죄악하고 습관에 매여서 새로운 미래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건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거룩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이 우리 귀에 또 우리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기도하는 정성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며 어떤 일이든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대처할 수 있고 주의 지시와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혹은 말도 잠시 지나가는 기분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22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이지만은 정성을 다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주차장 마련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축복하셔서 완성될 때까지 그 어느 한 사람의 손 하나도 다치는 일이 없이 잘 끝마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가 정신지체자들을 위하여 귀한 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자 중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그 건축하는 공사도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 하나님 돌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다 같이 협력하여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간증이 여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 국회의원, 모든 위정자들 오늘도 참 믿음과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폭력이나 파업 같은 방법, 극한 방법은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미래가 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난 고난과 어려움을 돌보면서 어서 속히 활짝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정성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를 맺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빚고 시험을 당한 모든 가정 식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게 예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복된 은혜의 날이 될 뿐더러 22년 전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오늘은 13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신문하려고 하소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장로들과 방백들 문하시되 대개 너희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록 어찌하여 너희가 그 백성을 짓밟은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도니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님 쭉거리며 행하며 발 또는 행위들을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김이 여호와께서 그 하체로 드러나게 하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과 장식과 귀목과 발뚝과 고리 연바 화환과 발목 사슬과 티와 향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걸이와 손주머니와 손 거울과 그새 마의 수건과 노울을 제하였으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그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나간 흔적을 고운 자를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식은 칼에 너희 송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유대나라 사람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 남용죄와 그리고 또 여인들의 사치 그리고 그 허용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임을 말하는 어떤 성격의 죄인가를 말해주고 그래서 국문하십니다. 마치 검사가 물어보듯이 형사가 취조하기 이렇게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심판하시겠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람. 어떤 권력이든지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면은 누구의 권력이 주어집니다. 자,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었으면은 아버지라는 권력이 주어지고
또 어머니라는 권력도 주어지고 또 학교에서는 선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간의 권력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은 더 높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 행사하면서 즐기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권력은 나의 존재의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택시를 타십니까? 택시를 탔을 때 타고 나서 어디 갑시다 합니다. 사실 몇 분 안 되는 거지만 그 시간은 내가 왕입니다. 거기서 거기 갈 때까지는 내가 왕입니다.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 운전기사는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리 갑시다 하고 한마디 할 때 차가 부웅 하고 떠나. 그것만 가지고도요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내 말이 통하거든요. 지금 말이 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야. 남편에게 말해도 안 통해. 아이들에게 말해도 턱 돌아서고서는 ET라고 그러고 가버리니 말이에요. 무슨 아세요? ET라는 거?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 안 통하니까. 아버지 엄마는 ET래요. ET.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말이 통하지 않고 딱 절단되고 바람벽을 마주한 것처럼 되면 이때 고독하고 이게 자폐증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통해야죠. 내가 뭐라고 한마디 그래서 들어요. 그럼 그만큼 내 존재의 세계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10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제 의견을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가 10사람만큼 커진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100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100명만큼 이 커진 거죠. 그것이 삶의 보람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의롭게, 보다 더 바르게 다스려서 그 다스리는 분들이 따라올 때 그것을 즐기는 이 정치적 본능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잖아요. 그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고 이것이 반대로 나가고 역으로 나갈 때 점점 나는 그만큼 세계가 좁아지고 쫄아드는 거지요. 내 세계가 떠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적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요. 이건 사명이요. 이건 위임장입니다. 맨데이트입니다. 내게 주신 위임이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영역이 커지면 커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의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기쁨도 얻지만은 그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책임이 크고요. 예? 어디서나 그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거우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목회자의 간증입니다만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저들의 생각이 혼미해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니까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교인들이 어떤 데 보면 무슨 개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사 갔다든가 그럴 때 꼭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좀 더 크게 합니다. 조금 더 잘 돼서 조금 더 느렸습니다 하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뭔가 내가 왕권을 즐기는 거예요. 이 목회의 영역이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됐구나. 게다가 한 말씀만 해주면 더 좋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게 잘 됐습니다. 그럼 좀 몇 끼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책임을 질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저들이 존재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덕, 자기 욕망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는 거 아니? 수단화한다는 것이죠. 인격화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I and thou가 아니라 I and it으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의 물건이에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물건이에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물건. 상대방을 이렇게 물건화하고 내 향락에 수단화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건 창조주에 대한 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인격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전부가 또 수평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높이 생각하고 남은 낮추 생각하고 내가 목적이 되고 제가 수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주에 대한 즉 도전입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서 가질 수 있다고 다 빼앗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포도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이 형편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건 권력 남용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멸망이 오는 것이옵시다.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남의 물건을 탈취해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죠. 그리고 권력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연이지만은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죄가 죄인 것으로 나타내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불의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보세요. 억압하는 짓밟으며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거다. 가난한 자의 얼굴. 이 가난한 자는 힘이 없거든요. 없이 여김을 받는데 맷돌질하는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악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16절부터 있는 말, 여인들의 사치. 이것은 모든 사람의 사치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한쪽에서는 지금 가난해요.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사치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여기 돈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치하고 그리고는 방탕하게 됩니다. 이건 도덕성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단장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치와 허영,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많이 보면은요. 지금 근 3,000년 전 얘기인데도 오늘을 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난 보다가 놀라운 건 손주머니, 그래도 핸드백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핸드백을 가지고 다닌가 봐요. 예? 손주머니고, 이것도 있는데, 이제 한번 그들이 어떻게나, 사치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여, 그랬어요. 일단 여인들이 교만해지고, 느린 목, 그랬습니다. 지금도 목이 긴 사람을 미인이라 옛날엔 더욱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나 그런데 보면 그림을 그린 걸 봐도 목이 아주 깁니다. 목이 길수록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잡아 느렸던 것 같아요. 느린 목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게 윙크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다니며 윙크하고 악이
아기죽거리며 그래서요. 아기죽거. 그 걷는 모습이 아주 우리 요새 그렇죠. 뭐 꼬리친다 그런가 뭐 그런데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발로 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심는 신 가운데 이런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신도 있고 또 이렇게 신을 때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신으면 조금씩 이렇게 불이 켜져서 반짝반짝 불이 켜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만은 댄스 할 때 이렇게 짚고 나가면 여기 반짝반짝 불이 하도록 자관 뭐 가지가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며 더 예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니 그냥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또 반달작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 사슬과 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요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코고리와 이 지금도 이거 동남아시아 하나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 있습니다. 코고리 세마보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과 그러니까 손거울과 여전히 계속 단장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치한 여인들에 대하여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내시고 그랬어요. 더 이상 단장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맺습니다. 이런 슬픈 날이 오겠다.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숱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가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장정들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여인들의 사치로 인해서 남자가 죽겠다고 남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장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화려한 이런 일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 돼서 그때 머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치는 죄입니다. 허영은 또 죄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친 사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검소한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치함 이거 왜 필요합니까? 어제도 우리도 여기 지금 아동 백화점에 그런 그 변변치 않은 것도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다 사치입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장식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치해서 되겠습니까? 요새는 유품이 자유로 들어오니까 그저 여기서 해결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외국 갔다 하면은 그죠 바리바리 사오죠. 홍콩 시장에서 그때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만 쓰리를 해요. 쓰리를 다 가져와야 되죠. 아주 이거 이렇게 해서 사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잠깐 기착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아주 구경거리였습니다. 1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거기에
물건들을 파는 데가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예 유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물건 많이 살려고 와 하고 몰려가는데 전 뒤에 앉아가지고 슬펐습니다. 도대체 이 모양인가 말이지.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깊이 사치, 허영,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쓰는데 뭐 어쩌냐? 안 그래요.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려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이 뭡니까? 7대 1이요. 이대로 됐습니다. 월남 전쟁 때 그랬습니다. 전쟁에 많이 죽어서 남녀 비례가 7대 1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처음 100년도라는데 비단을 갔을 때 보니까 그게도 인구조사 한 6대 1이 여자 6에 남자 하나. 그건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많이 죽어서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그야말로 남자가 귀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7대 1이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 살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하라. 제발 첩이라도 좋고 뭐라도 애인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당신의 곁에 살게 해달라. 이런 세상이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듣기만 하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나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은을 얻게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의 단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장할 때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음의 단장, 마음의 수양,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그 인격을 단장할 것입니다. 속은 썩고 겉모양만 열심히 단장하는 것, 그것은 멸망의 증거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